며칠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여름이 언제 오는가, 언제 가나, 언제 끝나나 싶었는데 오늘 날씨가 좀 따뜻하긴 했지만 우리의 그런 염려와 걱정, 불안, 두려움과 아무 상관없이 인색하고 무색하듯이 벌써 가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단풍이 벌써 물들어 있는 나무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달력을 보시면 좀 있으면 추운 겨울이 곧 속히 올 것입니다. 우리의 염려와 걱정과 상관없이 자연의 변화, 이 계절의 변화는 늘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필연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이 계절을 막을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있으시면 그런 분은 없습니다. 두 분도 없고 한 분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냥 툭 하고 던져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분명한 경륜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 세상은 한치 오차도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차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자연에만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간과 공간이라는 그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분명히 이곳에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어렸을 때 부모님과 함께 했던 시간이 있을 텐데 지금은 그 부모님을 생각하는, 이제는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나의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시간을 보내는 것은 우리가 게을렀거나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고 있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당연하게 필연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나야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필연적인 영적인 계절의 변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은 사실은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아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있어서 필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에 내가 난데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베드로의 고백처럼 나의 황폐한 겨울과 같은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지, 내가 얼마나 황폐한지를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그런 강팍함, 나의 죄성, 나의 그러한 죄대한 모습 때문에 우리는 울부짖고 회개하고, 이것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은혜를 찾고 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며 주의 은혜를 찾고 구하며 갈망한다면 우리에겐 마치 봄에 싹이 나듯이 자연스럽게 긍휼의 마음이 돋아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마음이 찢고 애통할 때에 온유함과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모습은 긍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긍휼의 사람이십니까? 긍휼이란 남을 불쌍하게 여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긍휼의 사람이 맞으신지 이 밤 우리는 우리 자신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정도가 담임 목사님 앞에서만 긍휼한 척 하시는 것 같은 저의 그냥 짐작.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강한 사람이 살아남고 그리고 강한 자가 행복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긍휼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긍휼의 열매를. 그렇다면 우리의 그 긍휼은 어떤 긍휼이어야 하는가? 긍휼의 대상이 누구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중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그런 광고들이 있습니다. 보험도 그렇지만 물건 중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환불해 준다고 하는 광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을 사면 마음에 안 들면 환불해 줄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코스트코는 회원권이 있으시고 영수증이 있으면 환불을 쓰던 것도 바꿔줍니다. 그런데 그 코스트코의 환불도 잘 보면 조건부입니다. 영수증이 있고 분명히 그곳에서 구입한 물건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분명히 조건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세상 논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들에게도 늘 조건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조건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상대방을 볼 때에 네가 나를 존중해 주면, 내가 네를 존중할 만한 행동을 하면 내가 존중하겠다라고 내 기분, 내 감정이 우리에게도 조건이라는 것이 작은 글씨로 따라 붙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긍휼은 그런 조건, 우리의 조건이 뒤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7절 뒤에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을 한번 눈으로 보시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높은 기준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기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뒤에 46절, 47절에 보면 불신자들처럼 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불신자들과는 분명히 다른 기준을 가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긍휼의 대상은 우리가 보기에 불쌍한 사람, 내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 내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들에게만 제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용서하고 친하게 대하고 내 마음을 편하게 대하는 것이 내 기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로마서 9장에 보면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긍휼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지 않는 것,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긍휼히 여김을 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과 하나님의 영역을 내가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 있는 그 권세, 그 권한을 가지신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기까지 긍휼히 여길 수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나는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근데 그렇게 하시면 깊은 한숨과 그 악한 것이 나를 정들게 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묵상하는 그 순간부터 사울의 인생은 망했습니다. 때문에 지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내 마음이 병들어 있고 내가 지옥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 우리는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에서 긍휼히 여길 수 없는 사람도 긍휼히 여기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아무도 아무 말 안 하시는데 괜찮습니다. 예. 하나님을 믿었던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가 있었습니다. 롯이라는 사람입니다. 조카야, 네가 어디 할래? 그러니까 보기에 좋은 땅을 먼저 선점하고 떠납니다. 어떻게 보면 괘씸합니다. 근데 그가 사로잡혔을 때에 집에서 길렀던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출동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 형들이 안녕, 샬롬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은 인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 집에 같이 있는데 인사도 하지 않고 투명 인간처럼 역임을 받아보셨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그런 형들이 기근 때문에 왔다. 이거는 뭐 국률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셉은 긍휼을 베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모세, 아론과 미리암이 자신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미리암이 모세가 나중에 후처를 취하는데 비난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 책망하십니다. 나병에 걸리게 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꽃이다. 죽어버려. 나는 이제 쟤랑 누나랑 상종하지 않을 테야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긍휼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사울은 다윗을 묵상하며 창을 던지며 어떻게든 죽이려 하는 그때에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쫓아올 때마다 그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2번이나 사울을 할 수 있는데 그의 옷가지, 창과 물병 뭐 이런 것들만 가져가며 긍휼을 베풀어 줍니다. 그를 살려주는 것은 다윗이니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긍휼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용서하시고 끝까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십자가에서 못을 뽑아서 잠시 내려와서 앞에 있는 로마 군인들부터 싸그리 전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다 그냥 흔적도 남기지 않고 올라갔을 텐데 예수님은 철저히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을 바라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던 것이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은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실제가 되어야 되고 현재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고 더불어 복음 행복 가을 축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그냥 구경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누가 전도 많이 하나 구경하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죄로 죽어가던 그들, 도저히 주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그들에게 그들을 위해 품고 기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십자가의 긍휼함을 전하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그 긍휼의 시간,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아멘. 돌아오는 주일 작정하실 때에 내 원수 같은 자들 그리고 내가 긍휼히 여겨야 할 자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필요한 자들을 다 적으셔야 되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이 사람만 천국 가야 된다고 적으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작정하고 품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긍휼히 여기며 나아갈 때에 오늘 7절 말씀 우리 읽었던 그 말씀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긍휼히 여기는 우리를 동일하게 긍휼함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콩 심으면 콩이 나고 팥 심으면 팥이 나는 것처럼 이 세상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법칙입니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지금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지 않고 무자비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자신이 그건 잘못됐구나. 우리가 오해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과 오늘의 긍휼함에 대한 부분입니다. 긍휼함.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긍휼을 막 베풀었는데 긍휼을 받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데 싶을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
이 땅에 와서 긍휼을 가장 많이 베푼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긍휼을 베풀었더니 그 긍휼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고 저주하고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긍휼이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긍휼을 베푼 자들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럼 누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는가? 이 땅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 교회에 내가 긍휼을 베풀었더니 아니었다, 그거 오해하시면 계속 상처받고 실망하고 넘어갑니다. 누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가? 7절에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거는 미래 수동태의 형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 수동태는 신적 수동태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어가 없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동일하게 이 미래 수동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적 수동태라는 건데, 말씀을 보시면 주어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 7절도, 이 팔복도 사실은 신적 수동태를 사용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4절, 7절, 이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 의미로 한다면,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이 너희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너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길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문법적인 하나를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사무엘하 22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고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신다라고,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를 반드시 무조건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야고보서는 이것을 부정문의 형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이 표현을 하면서, 결국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은 긍휼히 여기라입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길 수 없는 그 존재, 주님 저 사람은 안 됩니다 하는 그 존재에게까지도 긍휼히 여기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긍휼은 이것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건 천주교 행위구원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지 못한다 해서 구원과 상관이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선택하고 안 해도 되고 조건부로 내가 긍휼히 여기고 싶은 사람만 긍휼히 여기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로서의 올바른 합당한 건강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비록 사람들이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고 내가 긍휼히 여기는 그것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아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섬기는 분들이 아무도 몰라준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그 작은 긍휼함도 기억하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더 큰 은혜로 긍휼로 베풀어 주심을 우리는 이 밤 기억하고, 우리는 다시 한번 긍휼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삶의 자리로 우리는 돌아갑니다. 오늘 이 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도저히 긍휼히 여길 수 없는 존재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족에서, 직장에서, 도저히 그런 존재들이 있는데 세상에서 만나는 그들에게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긍휼의 삶으로
주님의 그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참 행복한 자로 천국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